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길들여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길들여지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길들여지지 않은 동물이 야생동물이죠. 야생동물은 사람에게 별 유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동물이 길들여지고 훈련이 되어지면 가축도 되고 운송수단도 되고 심지어 반려동물까지 돼서 사람과 함께 살아가게 되지요. 여러분은 어떤 분들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말 어려워 쓸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수십 년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야생처럼 방황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하나님께 말씀으로 길들여진 여러분들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미난 글을 읽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쥐를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쥐가 버튼을 누르면 치즈 한 덩어리를 떨어뜨려 줬습니다. 쥐가 실수로 이제 버튼을 눌렀을 때 치즈가 떨어지는 것을 몇 번 알다가 이 영리한 쥐가 알아버린 거예요. 버튼을 누르면 치즈를 먹을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 쥐는 자기가 치즈를 먹고 싶을 때마다 버튼을 눌러 치즈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 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사람을 잘 훈련만 시켜놓으면 언제든지 치즈 먹을 수 있어. 재밌죠? 여러분, 지금 이 영리한 쥐는 누구를 빗대어 말하는 걸까요? 현대 기독교인들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현대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마치 망령되게도 하나님을 잘 훈련만 시켜놓으면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어 하는 그러한 망령된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꽤 됩니다. 심지어 어느 선교사님은 예배 중에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도 길들이기 나름이다 하는 망령된 말을 한 적이 있다 하는 말을 들은 적도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나 환경에 전혀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지로 모든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지를 어떠한 법칙으로 오해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셔서 기적으로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기도가 기적을 창출해내는 법칙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몸이 아팠습니다. 3번이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병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앞에 병 고쳐달라고 기도했지만 우리 주님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병 갖고 끝까지 가라. 병 안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머물게 하셨죠.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한 채로 끝까지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도록 때로는 가난한 채로 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의지와 나의 생각과의 관계가 잘 맞지 아니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2020년 어떠한 해로 여러분 기억이 됩니까? 저는 제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는 2020년은 잊지 못할 해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마 브라질에 사시면서 많게는 50년, 40년, 30년, 10년 그 많은 세월을 브라질 땅에 사셨는데 2020년은 우리가 그토록 수십 년을 살아왔던 이민자의 모든 삶을 부정당하는 해였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얼마나 게을르지 않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여러분 뭐가 남아 있습니까? 2020년은
우리의 이민 삶의 모든 것을 부정당하는 그런 해였습니다. 이때 여러분 어떻게 사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아직도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에 길들여져서 방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 그 길로 걸어가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4절과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자, 오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길들여지지 않은 백성들인데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수십 년을 지나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지 않을까요? 첫 번째, 오늘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 마음속에 불신앙이 깊게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불신앙이 깔려있는 한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1절에는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이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했다. 여러분 가데스 바니아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그 다음 해에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파송한 곳이 가데스입니다. 그런데 38년이 지나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왔는데 아직도 38년 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38년 전에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를 걸어갈 때에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물이 없던 그 문제가 38년을 돌아왔는데 여전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을 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39년째 38년을 광야에서 돌았습니다. 그들이 농사 짓고 살았습니까? 그들이 시장에서 물건 팔고 사는 장사로 살았습니까? 농사 짓지 않고 시장 백화점이 없이 오직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물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얼어 죽지 않고 목말라 죽지 않고 배고파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죠. 성경에서 광야 40년만큼 하나님의 기적이 부어진 때가 또 어디 있습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 지금까지 38년 동안 방황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남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보이고 왜 마실 물이 없느냐? 여전히 육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령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우리의 인생에 정말 누구도 잊지 못할 2020년을 지내면서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었던 것을 이 고단한 인생을 살면서 내가 알았구나. 더 겸손해야 되겠구나. 몸이 아프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서 죽음의 문턱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이렇게 낮아지다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오히려 고난 가운데 다시금 낮아지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이 발견이 있다면 우리는 고난이 아니고 연단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령한 눈이 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은 이 2020년도를 지질이 고생만 하고 보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영적으로 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지질이 고생하는 것이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믿음의 눈을 들어 신령한 것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나를 더 가까이 하나님께 가도록 나를 인도하셨던 기회였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연단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광야에서 한두 명이 아니라 2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위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먹지 않고는 40일 이상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광야에서는 물이 없으면 3일을 못 살아요. 그런데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물이 없다? 위기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에 불평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때에 마음이 근심으로 가득 차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요, 십자가 앞에 두시고 가상칠한 십자가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실 때에 그 한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신 우리 주님이세요. 자, 지금 무리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왜 불평을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고 5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였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신 약속의 말씀을 애굽 400년 종살이를 통해서 지금 다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40년 훈련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보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애굽을 나온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첫 출발인데 우리는 그런 거 싫다는 거죠. 애굽에서 나오는 거 우리가 상관이 없어. 우리에게 먹을 음식과 마실 물과 따뜻한 잠자리가 중요하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 말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말이. 그러니까 걱정 없이 먹고 마시고 잠자리만 따뜻하면 심판받을 애굽 땅에 살아도 우린 괜찮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죠. 여러분, 우리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학에서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데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 그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광야에만 계시냐? 애굽 땅에도 계시잖아. 그러면 우리가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마시고 럭셔리하게 살고 따뜻한 잠자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되지. 구태여 왜 이렇게 열악한 광야에서 거기에만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왜 여기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하는 그러한 의문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풍족한 가운데서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 진실일까요?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주님만 바라보고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길인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진실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뭐냐? 마실 물, 먹을 음식, 따뜻한 잠자리, 이게 관심이지 하나님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관심이 있다면 내가 필요한 물과 먹을 것과 사업 자금과 건강을 나에게 공급해 주시오. 그거에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격화시켜 버리는 거죠. 그게 무슨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이게 불신앙이지요.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태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지는 겁니다. 길들여지는 겁니다. 늘 길들여지지 않고 세상에서 그냥 야생처럼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지 않는 것,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길들여진 모세를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그들이 실수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결과를 보시고, 왕이었던 동시대의 사울 왕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수가 없어요. 붙잡히질 않아요.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길들여진다는 것은 지금까지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며 사는 것이고,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불평, 월망이 나올 수 있지만 그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은혜를 계속 퍼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평과 원망으로 빠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겁니다. 집안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불이 번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원망과 불평의 불이 붙었습니다. 그러면 그 원망과 불평의 불이 사방팔방으로 번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38년, 39년 동안 농사도 안 해짓고 공장도 없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인도하셨다면 하나님은 막다른 골목에 있는 우리들을 또 다른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를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를 인도하시다가 야, 내가 지쳤다, 더 이상 힘들다, 귀찮다 라고 버리시는 우리 인간과 같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속에 이 세상을 살면서 왜 병이 없고 왜 실패가 없고 왜 환난이 없고 왜 곤고가 없습니까? 그러한 것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할 수 있는데 그 고민과 염려의 걱정이 다른 데로 불붙지 않게 하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수십 년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었다. 이것을 계속 퍼올리시길 바랍니다. 불신앙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2절과 3절.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여러분, 길들여지지 않는 이 사람들의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마음에 불신앙이 깔려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싸우는데 그 사람 마음속에 인본주의가 깔려 있어요. 인본주의가 깔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으로 보게 되면 38년 전에 그 사건이 오늘 너무나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물을 무리바 무리라 하라. 출애굽기 17장에서 똑같은 사건을 말씀하면서 무리바 무리라 하라. 무리바라고 하는 말은 다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요,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모세는 백성이 자기와 다투는 것을 여호와를 시험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갓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의심이 되냐면 야,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냐? 안 계시는 거 아니냐? 하면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시험했어요. 당연하죠. 이제 400년 애굽에서 살다가 이제 갓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초신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고 의심하는 것이죠. 그런데 38년이 지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38년 동안 굶지 않고 목말라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들이 모세를 대항해서 싸우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오늘 우리가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다. 여러분, 다툰다는 것은요, 비슷한 상대끼리 싸우는 것을 다툰다고 하지요. 친구끼리 다퉜다, 싸우는 거죠. 그런데 부모와 자식, 임금과 신하,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그리고 노인과 젊은이, 이건 싸우는 게 아니고 거역했다, 반항했다, 항명했다, 버릇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다퉜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기의 수준처럼 대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무서운 죄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죄죠. 하나님은요,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을 당신과 같이 취급하는 태도를 무섭게 책망하시기를 시편 50편 21절에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인간은 누가 나에게 한 개 못하게 하면 나는 10개, 100개로 갚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니까 네가 나를 너처럼 생각하는구나. 오해하지 말아라. 그러니 지금 이 광야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싸움은 혈기가 아니에요.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싸움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신본주의와
애굽을 자기의 기준으로 삼고 인간의 이성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결국 다툼이 일어나고 일방적으로 공격하고 일방적으로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 대책이 없이 수백만 명을 광야에서 지금 데리고 다닙니다. 이성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죠. 그 공격하는 겁니다. 공격하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을 믿지 못하는 인본주의, 무신론, 이것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짓을 보면 어리석어요.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욕하고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항입니다. 자기의 생각이 더 똑똑하고 자기의 이성이 더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교만입니다. 그 적절한 예가 뭔지 아십니까? 차별금지법입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사람이 결국에는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그 음모가 지금 있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다 증명이 된 겁니다. 유럽이 차별금지법을 제일 먼저 시행을 하다가 동성결혼 합법화로 갔고요. 무너졌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똑같이 차별금지법이 동성결혼 합법화로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반대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 성적인 취향이 우리와 조금 다르다는 사람을 왜 이렇게 차별합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보듬어야지 왜 그 사람들을 차별합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누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습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인데 누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습니까, 인간 중에? 그런데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은 것처럼 얘기해요. 이성적으로 얘기해요. 그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보듬어야 됩니다. 단지 성적인 취향만 다르다고 왜 그들을 그렇게 몰아세웁니까? 천만의 말이요.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보다 사랑이 많을 수 없고요. 하나님보다 사랑이 많다고 착각해서도 안 되고요. 마침내 하나님보다 사랑이 많아서도 안 됩니다. 그럴 수도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8절에서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나는 너희를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좀 듣고 싶구나. 왜냐하면 말씀을 거역하고 교회를 대적하면 그 교회를 대적하고 말씀을 대적하는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망할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 때문에 너희가 핍박을 받는다면 너희가 받는 그 핍박 때문에 너희가 구원받을 증거가 되는 거야. 그러니 나는 너희가 이 일로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한다.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좋은 얘기 듣기를 원합니까? 잘못된 신앙입니다. 좋은 신앙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다툼이 있습니다. 다툼이 없다면 그 신앙은 죽은 신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따라가려고 해보십시오. 공격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냐. 1절에 미리암이 거기서 죽었다. 미리암은 출애굽 1세대 마지막 사람이고요. 모세형 아론도 20장 끝머리에서 죽고요. 신명기에서 모세도 모압 땅에서 죽어요. 민수기 14장에서 하나님께서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이민 1세대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가 없다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미리암 죽고 아론 죽고 그 다음에 모세도 죽은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이 세상을 운행해 오셨습니다. 인본주의, 마음에는 애국을 품고 겉으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고 더 똑똑한 척 교만의 죄를 범치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7절과 8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자, 지금 이들은 40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도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마음에 깔린 불신앙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인본주의, 애국을 마음에 딱 품고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척 하는 그런 인본주의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에게도 끝까지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럼에도 계속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의미심장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팡이 들어라, 백성을 모아라. 여러분, 이 지팡이는 애굽의 바로를 10가지의 재앙을 내렸던 그 지팡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는 이 불신앙의 그 무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든 그 지팡이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저주해라. 그럼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의미심장한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저주하라고 하지 않고 바위를 향해서 명령해라. 물을 내라. 물을 내라. 하고 그 사람 대신해서 바위를 명령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알고 보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는 가운데서 계속 방황하는 것처럼 방황하는데 그들을 누가 따라다녔느냐? 반석이 따라다닌 거예요. 이 반석이 뭐예요? 생명의 생수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지금 계속해서 40년 동안 따라다니신 거예요.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애국에서 나온 것 자체를 부정하는,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는 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계속해서 따라다니게 하신 거예요. 마땅히 저주를 그들 백성에게 내려야 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저주를 하나님의 아들에게 내리신 것이죠. 그 아들에게 내리시고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고 성령으로 살게 하신 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근데 모세가 실수한 게 뭐냐 하면 반석을 명령해서 물이 쏟아져라 말만 하면 되는데 반석을 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게 뭐냐면, 야, 너는 내 말만 전해. 그러면 내 말이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는 거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데 모세는 그만 화가 나서 반석을 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만으로도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끊임없이 그 가운데서도 감싸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스스로를 바라보면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실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십시오. 그럼에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책임지시는 그 은혜. 예레미야가 3장 3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케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32절에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패역하고 그렇게 못난 가운데 있어도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생명의 생수로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형들 여러분, 불타는 사막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불타는 사막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게 부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때에 우리 심령에 부흥의 불을 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한계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은 또 다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의심의 불이 다른 데로 붙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퍼올리는 겁니다. 우리는 저주받을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저주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돌리셔서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걷고 있는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의와 진리와 생명이 아닌 것이 있다면 단호한 태도를 취하고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한 번만 이겨보십시오. 다음에 또 싸워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또 한 번 이겨보십시오. 그러면 큰 바다도 건널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길들여진 성도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타는 사막과 같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길들여졌는가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의심의 불, 불평의 불,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로 옮겨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퍼올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능력과 기적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길들여진 승리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